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지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어 임하여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치료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기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회개하는 자의 삶. 회개하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회개 정의를 좀 해야 돼요. 회개가 도대체 뭐지?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말씀하시죠. 회개 누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많은 것을 용서하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용서가 성경의 원어로 가보면 무엇이냐면요 원어로 가보면 그냥 내버려 두다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많은 문제가 생기죠. 상처라는 게 생깁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직장 시간에 상처받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내 기준이죠.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상처받습니다. 나는 칭찬을 듣고 싶은데 그 사람 날 욕하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나가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서 못하는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말은요 못 들은 척하면 되죠. 근데 그게 들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상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받습니다. 왜 받느냐?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자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대한 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읽거나 석 달 내를 하는데 별로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립스에서 하는 그리 기뻐하잖아요. 오늘 잘못하고 내가 갖다 뻗치고 또 미안하다는요. 오늘 집에 설거지 안 해고 와서 자기야 미안해 내일 또 할게 또 믿지요. 또 그 다음에 설거지 자기야 또 설거지 안 할게. 평생 그래봐요. 누가 좋아하겠노? 아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립스에서요. 한 번은 꼭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두 번은 세 번 내 맞을 때부터 이제 불신이 생겨요. 입술 말밖에 없다고. 똑바로 하고. 회개는 뭐냐면 한마디로 회개는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떤 삶을요? 회개에 대해 정리를 정하는 첫 번째 입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죄들의 제목을 모르니까 회개의 기도문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아 이런 죄를 지었네? 회개문 읽으면 뭘 본다고? 회개문 보면 야 상상도 못할 죄들 다 적어놨대. 뭐 그거보다 아 이게 죄구나. 뭐가 기준이 생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런 것을 예전에 했었지. 나는 회개문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 죄에 대한 목록들을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목록들을 알고 있죠. 성경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요목조목 참 많이 적어놓았어요. 요목조목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걸 압니다. 성경에서요. 알죠? 그래서 회개문을 가지고 우리 회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라고요? 회개의 삶이죠. 회개자의 삶 가만히 있다.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이 복잡해요. 야 도대체 회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하면 가보면 요한복음 가보면 저 군인들 얘기 나오고 세리하고 군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뭐 군인 아니잖아요. 세리하고도 상관없거든요. 그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말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개자의 삶은 뭐냐면 옛사람의 본성 있죠. 죄성, 내 안에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는 거 알죠? 다 알아. 성경을 따라 산다. 누가 모르노? 근데 성경을 따라 사는 게 뭔데 물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아 이거 도대체 뭐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은 먼저 진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가장 옳은 바른 자세죠.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방법들, 죄에 대한 방법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진리는 뭐냐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 뭔데?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진리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완전한 사랑인데요? 라고 물으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충성이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건 사랑에서 나온, 사랑에 대한 열매가 충성입니다.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충성이 약해져요. 왜냐면 군대에서 충성은 완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왜? 어느 조건적인 충성이죠. 하지만 죽기까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건 완전한 사랑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완전히 사랑했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하라고 해요. 이 땅.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송한데 예수야, 너 지상에 내려가라.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알지? 나는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 그 가서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데, 너 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거기 살다가 사람들한테 못 박혀 죽는 게 내 뜻이야.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한데요, 아버지께서 원한다면 내가 목숨을 다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디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온 땅이 어떻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땅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잖아. 근데 이 땅에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땅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전의 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하죠. 죄는 뭐죠? 악취가 나죠. 온갖 사람이 입에서 뿜어나는 악취들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 앞에 뿜어나는 예수의 향기 있으면 악취도 있을 거 아니야. 사단마귀가 공중곳에 잡은 날이 두루다니면서, 그리고 오만 사람은 죄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온갖 더러운 악취 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십니다. 나와서 누구한테 양육받아요? 죄 있는 사람한테 양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릴 때는 자기 예수님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스스로 다 했을까? 아니요. 사람의 의탁에 의해서 그분은 양육받아야 돼요. 그분은 걷고 기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 신성을 감추고 사람의 죄 많은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컸을 때, 마리아가 성인처럼 그를 대했을까요? 사람이잖아. 궁둥이 막 때리고, 저 물리려 바빠 죽겠는데 저 물리고 뛰내고, 내 의식에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어릴 때부터 요셉과 거기서 혹독한 어떻게 보면 학대를 받아요. 우리 키울 때 아들 다 하나? 아니죠. 때로는 귀찮아가 좀 이따가 밥 달라고 밥 따고 똥기지기 막 걔를 어떻게 가요? 좀 있으면 설거지 해놓고 간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다 있을까요?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애국으로 가야 되죠. KTX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터보가면서. 물이 많았을까요? 그 자체가 인간적인 삶 자체가 학대의 삶이고 공생의 이전의 삶이에요. 어릴 때까지는, 미성일 때까지는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아버지의 있는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와 여러 가지 악독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생의 전체 기간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주위의 사람이 성인이었을까요? 때로는 예수님 명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라요. 우리가 친구한테 욕 한 번도 안 하나요? 내가 옆에 친구들 보면 마음에 상처받고 수많은 상처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왜 참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전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올려보내주세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의 기간 전체의 삶도 그분께서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잔을 다 마시고 지나갑니다. 다 마시고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 때, 전혀 메모라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셨죠.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삶을 실천하실 때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삶을 실천을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공생애간에 왜 그 십자가의 삶을 왜 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이웃 사랑.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는 사단 마귀를 면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33년 동안 살아갈 때 그때서 뭐 한다고요? 그때 발걸음이 뭐라고? 죄값을 속죄하셨어요. 왜? 우리 그분께서 사단이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뭐래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공격해요? 죄값을 다 내려가요. 예수님 우리가 중보기 들어가죠. 중보기 들면 대신 주는 겁니다. 대신요. 우리가 누구 중보기도 하면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데 그 값을 치는 게 공생의 전체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멸시와 천대 받으시죠.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악취 속에서 그 고통을 잘 다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와서 아들 톡딱 사주잖아. 그거 돈이잖아. 근데 그 전에 뭐 있어요? 한 종일 쇠가 빠지게 일했잖아. 그 왜 이래요? 아들 먹이려고. 그죠? 아들은 무슨 돈만 엄마 주머니에서 5만원 나가는데 와 엄마 5만원 아니잖아. 그 앞에 내 삶이 뭐가 있죠? 내 안에 힘들과 노고와 애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돈을 한 푼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삶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 값을 사단들은 한 개한테 다 치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인류가 지은 죄를 앞으로 모든 죄의 죄값을 그분 앞에 하나하나 청구해서 따랐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존심 팍팍 건드리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모든 잔을 담아시는데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잔을 만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진리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진리,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용서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기준과 내 잣대가 틀렸어요. 내 기준과 내 잣대가 틀렸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내 기준이 어디서 기준이죠? 다 내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기준이 오르락내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준이 굉장히 낮아져요. 안 좋은 사람한테 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눈빛만 정 떨어진다 그래. 저는 나 여기도 내가 친하니까. 야, 이상하지, 그죠?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내 본성, 죄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안에 붙들죠. 붙들 때 내 안에 썩습니다. 내 안에 썩어 들어가요. 내 안에 영혼이 썩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단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결국은 내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좀 정리해주면요. 우리 한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기회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한때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나의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회개자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용서받은 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값없이 용서받는 자는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죄성, 옛사람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과 잣대를 뭘로 바꾼다? 성경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선에 대한 기준도 성경을 통해서 바꾸고요. 그 악에 대한 기준도 성경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이 기준과 잣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성경 안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성경 안 보니까 사람이 섣불지 지맘대로 하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성경을 봤을 때 내가 내 기준과 진리의 잣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정확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니까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해줘야 된다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육성은 죄성을 더 성소해요. 내가 내 안에 육성, 내 본성은요 상처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안에 더욱더 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안에 성령의 임재가 소멸해요. 내 안에 공간은 정해졌어요.
내 안에 공간은, 영적인 공간은 정해졌습니다. 이 안에 내 육성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뭘 가진다고? 성령의 임재는 소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버리고 죄의 임재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성은 사라지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착해졌는데 그때 성령이 쭉 들어와서 와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성을 따라 죄성이 쭉 올라오면 성령이 쭉 밀려나가요. 구원에 대한 은총은 와 있지만요, 내가 안에서 죄성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많이 가면 한쪽은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의 영향으로 우리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죠. 죄성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상처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거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결산한 하나님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고 난 다음에 100달란트 빚진 자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간섭하게 내버려 둬요. 용서는 어떤 거냐면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그만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말하고 수많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침묵하셨잖아요. 침묵하시고 가만히 놔두셨어요. 용서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길을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 갔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라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뭘 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개자의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논리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영혼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힘과 영혼의 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육신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통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혀 나가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육성에 대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한 힘이요, 영혼에 대한 힘이 강해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죄들을 알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내 안에 영혼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했을 때 영혼이 죽었어요. 아사장 때 영혼에 대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종도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힘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되게 할 수 있는 거,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전혀 기능을 못 하잖아. 근데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살아나서 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내 안에서 영혼에 대한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죠.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 기도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걸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안에 죄성을 있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본질이 회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다 생각과 마음을 이겨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고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어떻게 좀 해봐. 내 마음 이 마음 하지 못해. 뭐 사고 싶은 마음을 들을 때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죠? 마음대로 주체를 못해. 미워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싹 지금 미워 죽겠다 막 하나. 미워 죽겠다. 나는 속은 시원한데 6개요. 이게 저리가 내가 같이 미워해요.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아가 나도 보니까 더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새끼를 쳐요. 또 여기도 열받아 또 저거지. 그러니까 새끼를 쳐고 이래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나가죠. 그래서 한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그때부터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서서히 일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겨놓으셨잖아. 다 이기셨어요.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결박하시고 완전히 다 이기셨어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사단 마귀를 어둠의 권세에 던져냅니다. 그러면 내가 전쟁할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전쟁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나사렛 예수만 미워가 떠나갈지다. 나사렛 예수를 아내가 막 엄나게 마귀가 떠나갈지다.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꾸이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 사단은 첫째는 예수부터를 믿고 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믿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쨌든 간에 못 믿게. 두 번째 뭐 하냐면요, 두 번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보지 말고 니 내하고 싸우자 그래. 계속 마귀하고 마귀하고 싸우다 이제 끝나요. 그럼 마귀하고 싸우면 이기나?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음란한 마귀를 이기려고 해. 앉아가 마귀가 떠나갈지라고 막 혼자 해도 크게 생각 없습니다. 안 돼요. 미움이 가더라. 돌아가면 또 튀어나오는 게. 또 끝나가면 또 튀어나오는 게. 희한하지야. 잊어버리는 것 같아. 또 튀어나오고 또 안 볼 때 저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걔네들은 숨었다가 올라가면요 안 갑니다. 왜냐면요, 내가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래 관계성을 하나님과 관계하면 가까이 안 하면 멀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와 싸우다가 인생 다 갑니다. 약간의 승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다 이겨놓으셨잖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예수님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요. 주님께서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바라보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분의 초점을 바라보고 삼각관계. 우리가 여만 쳐다보고 아직 어디 가고 없다. 세 명이 이래 써가지고 내가 세 명이 있으면요, 둘이만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이거 가고 없디. 가고 없다. 이쪽에 계속 얘기하면 가고 없다는 느낌이 잘해보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사단이 둘이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잘한다. 너희들이 사귀나?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얘 사단은 막 좋아하고 계속 막 부치게 하고 싸우자 하고 자기들. 그랬듯이 우리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때 초점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사도 바울은 싸우라 그랬는데 죽기까지 편하게 싸우라 했잖아. 그 싸우는 기준이 뭐냐면 내 안에 본성, 죄성이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미움, 용서하지 이 마음을 쳐다보지 말고 뭐라고? 주님 보라고. 주님 붙들기 쉽잖아요. 쓰기 막 팍팍하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것을 물리치고 찬양하기가 쉽잖아요. 야, 내가 막 열받아 죽겠네요. 감사 소리가 안 나온다. 야, 너지야. 근데 맞아. 이 내 안에 본성을 거부하고 내가 말하고 주님 붙들기가 쉽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치는 겁니다. 네, 치는 거죠. 그리고 정신값으로 얘기하죠. 사단은 뭐냐고요? 서글지고 마음속에는 뭘 집어넣냐면요. 아니, 마음에 저어치거나, 야, 내가 구원받았나? 이 정명서 없잖아.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럴 때 뭐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는 구원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경 한 구절 읽으면 돼요. 그러면 가고 없어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할 때 야들 가고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기준과 잣대입니다. 내 기준과 잣대가 성경을 기준으로 맞춰야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와 내가 맞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버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내가 이기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아버지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들 내 일 마음 고쳐주세요. 60% 기도해요. 기도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봐요? 내가 내 자신을 크게 못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성질을 보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너 뭐 짜증이 많아 이럴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내 자신을 많이 못 봐요.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못 봅니다. 내 안에 내 영적 상태는 누가 아는가? 하나님 말고 성경하고 귀신이 세계가 알아요. 세계가 아는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 영은 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기도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영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100% 높입니다. 많은 부분 방언을 통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둘째 뭐냐면 내 영혼에 때문에 주여 내 영혼이 힘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집사님 막 웃고 오는데 영혼은 막 메말랐다고 배고프다 그래. 왜냐하면 영혼은 본질적인 거 찾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기도할 때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 주님 앞에 간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죄라는 게 사라질 때 영혼은 편안해요.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뭐냐면 내 방언을 주님 앞에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을 해달라고. 방언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언기도 처음에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방언 따라 하면 처음에는 오만 잡생까지 다시 나가. 야, 이번 방언 머리 오만 잡생이 나가. 나중에 드라마 봤던 것부터 나중에 20%까지 다시 나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방언하면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방언하면 뭐냐, 오늘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상념을 떠올려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릴 때 그때 그러면서 그게 왜 떠오르면 생각을 하면서 나가요. 조금 더 하면 머리가 조용해져요. 그러려면 조금 더 깊이 하면 내 눈이 보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보여져요. 그래 방언하면 내 안에 내면과 생각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면서요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죄성,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서 되냐면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맞다라는 그 심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용서하지 못해요. 사실은 보면 지난해랑 똑같거든요. 나도 이제 상처 안 주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적, 저도 탕감받은데 똑같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경 들었잖아 진짜. 그 성경 들었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죄성을 어떻게 봤냐면요, 그가 방언기도할 때 자기 착한 사람인 줄 알거든. 내 맞고 만병한 사람이 나봐. 그런데 예수님도 방언기도하고 그러고 뭐예요? 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보다 내가 자신을 데리고 싶었는데 내가 안에 미운 마음도 있네.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막 따라다니까 미워 죽겠어. 그래 미움도 있고 내가 사도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내 안에 외로움도 있고 또 여자들 많이 따라다니까 한 번씩 정력도 푹푹 올라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을 알게 됐어요. 본성을 보게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요목조목 열거해 놓았는 게 자기 자신의 죄를 낱낱이 열거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반응을 잊어버리지만은요, 내 안에 내 마음을 경험하고 하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뭘 받냐면 자기 안에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스려서 끊임없이 기도한다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다스려갔는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그들이 히브리나 나도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나 나도 그러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거수다 읽고 있나 나도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번에 가만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을 이용가, 강도 이용가, 동조 이용가, 이방인을 이용가, 시내산을 이용가, 광야 이용가, 바다 이용가, 거짓 형제 중에서 당하고 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이럴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왔겠나? 유대인한테 가서 두드려 맞을 때 신이 아닌 이상은 이게 안 올라오겠어요. 감정이 올라왔겠죠. 사도 바울도 이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와가지고 대장님하고 내 복음이 맞는데 저들이 유대교를 만나 그랬을 때 속이 안 터졌겠어요. 때리는 모습 볼 때는 이빨이 안 가리겠어요. 본능이니까. 이 본능이 사도 바울 왔을 때란 말이야.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자기 동기 얼마 전까지 자기를 따르는 내 밑에 오는 자들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때리고 멸망하고 손가락질 할 때 사도 바울이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 이빨을 뿌듯뿌듯 하겠어요. 내가 잘 되거든 안 뿌듯하면서 천국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한테 다 때리지켜야지 이런 말 안 했겠네요. 그런 마음이 왔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은 기도로 쓰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이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품었는 마음은요.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 염려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방언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방언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여기 충만하니까 내 본성을 눌러주더라고요. 그들의 긍휼한 눈빛을 보이더라고. 내가 내 영혼이 방언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해 주니까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보다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요. 사도 바울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죠. 내가 이길 수 있었고 내가 내 안에 본성 재성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안에 그만큼 핍박이고 날 돌로 때릴 때 그들을 내가 용서시키면 그대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대로 놔둘 수 있고요. 내 마음에 그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내가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들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저들처럼 스테반을 죽일 때 있었던 내 모습인데 어찌 내가 그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육성은 올라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방언하면서요. 두드려가면서 방언 안 하겠어요. 우리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방언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달라고. 아버지 내 마음이 다스리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뭐 줘요? 육성에 대한 반응보다 영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 한려 없는 심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근원에 되냐면요. 사실은 방언 기도입니다. 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방언 기도를 덕이라는데 모든 걸 최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은사를 더욱 은사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은사는 모든 게 다 와 있어요. 심리 축사가 다 와 있죠. 그래 똑같은 집사님 오늘 찬양하는데 와 좀 되네. 오늘 방언기도 한 시간 했어. 또 방언기도 안 하고 나서 노래는 똑같은데 오는 게 별로 없어. 왜? 그 찬양이 찬양 되어지게 하고요. 설교가 설교 되어지게 해요. 그게 왜냐면 성령께서 보충하시거든요. 그 영이 충만하니까 방언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되어지게 하고 쉽게 말해 가장 고향되게 가장 높은 소리를 볼 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계시가 이러잖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열심히 사도 바울이 뭐해서 사도 바울이 앉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신약 성령이 쓰지지 못할 때 예수님을 놓고 그만큼 기도할 때 주여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요. 그때부터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은사의 계시가 나간 이유가 아버지 그렇다면 더 많은 걸 한다고 주님에 끊임없이 마음을 물을 때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늘에 대한 비밀을 다 해주셨어요. 방언 기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은 일일 수 있어요.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방언할 때가 사도 바울이 써놓지 않는 성경이 깨달아지죠.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글로서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방언하니까 그분께서 깨달음으로 넣어주시죠. 그분이 은혜랑 통일하십니다. 성령의 삶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삶은 말씀 있는 데도 옵니다. 그런 말씀은 기준과 잣대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안에 내가 방언기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이 되게 해주고 은사가 은사 되게 해주시고요. 지혜가 지혜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줘요. 방언기도 말하면 내 영이 뭘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속사람 알잖아. 내 안에 영적인 상태 알고 내 안에 질병을 알잖아요. 질병을 알 때 내 안에 방언은 영은 뭐냐면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뭘 구하냐면 첫째는 육신에 대한 건강을 강건한 겁니다. 왜? 영혼이 내 몸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을 강건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명들이 설죠. 그래 육신의 강건함을 구하고
또 내 영혼은 뭐냐면 앞으로 천국 올라갈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천국 올라갈 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은 뭐예요? 여기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고난과 핍박을 오면 거기서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초신자는 그래요. 빨리 지나가서 하죠. 이제 다음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용사니고,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과 시기 속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할렐루야가 잡혀가지 않았잖아요. 그 가서 너희 취급한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13년의 시간을 보내죠. 그 수많은 시간 돌아올 때 언젠가 형을 만날 거라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런데 형님을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와가지고 형들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는 거라고. 어디서 왔겠습니까? 수많은 기도 속에서 깨달은 거야. 주님 앞에 또 묻고 기도했더니만 네가 왜 보내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 하면 주님한테 기도했더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 그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나 알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기 원하죠. 아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나한테 무엇을 원합니까? 물으면 답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같은 경우도 그 형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잡아놨을 때 수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왜 이들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정확한 답을 주잖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이곳에 앉혀고 내 원대한 기초에 계획이다. 너는 이제 내 할 일이 이거야 라고요. 그래 형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시 와서 무릎 꿇고 비장 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냐, 이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속에서 그 안에 그 문제를 통해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마음 상처를 받는다면요, 열받는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오고 내 안에 웅그러짐이 있다면요, 내 자신한테 물어봐요. 너 왜 그러니?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안에서 얘기해요. 내 기준이 안 맞다. 결국은 내 기준이 안 맞다 그래요. 내 기준이 안 맞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 기준으로 살면 돼요? 내 기준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맞고 하나님 안 맞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내 멋대로 살면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존재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이제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려 저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기도하는데 밑에서 난리가 나타나고 조용하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합시오요. 누구든 누구 생 살아는 난 내 생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결국은 내가 상처받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성, 본능이라고 명시하셔야 돼요. 그걸 좀 분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나는 달라요. 그 분명히 이게 분리가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분리가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내 안에 나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 섞여 있어서 기도만 하면서 분리돼갖고 내 안에 일어나는 본성이 작용하고 내 안에 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냐면 회개하는 자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인데요, 자녀에 대한 삶은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내 자신을 일단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 기준과 잣대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기준을 잣대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기준도 바꾸시고 선에 대한 기준도 바꾸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앞으로 사람들은 죽는 깨달까지 수많은 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한테 마음의 상처도 주고요, 우리 안에 상처도 주고 우리 상처를 줘서 아프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또 부추기 세우면 돼요. 높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가르쳐요. 죽고 나면 우리가 하늘에 받아야 될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 거기서 받아 누려야 될 분목을 알아야 사람들은요. 그 영화를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높여서 교만하게 만들든지 우리를 상처를 줘갖고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길무심, 그러면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끊임없이 또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죄만 바라보고 나하고 싸우자 그래요. 한평생 거기만 싸우다가 주께서 내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전혀 못 살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한평생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으냐면요, 하나님만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어떤 건 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가는 여자가 그렇게 해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어요. 너는 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고, 너는 하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 간다고. 그래 모든 처짐을 내 안에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우리의 눈과 시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걸 하세요. 그래서 주님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 붙들기, 한번에 주님 붙들기, 이 훈련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수시로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그래야지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도 같이 동성기다마 김종수 목사가 도와줄 거라 김종수 목사가 성령이 가잖아요.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 치료하세요. 단지 안에 불이 있는데 휘발유만 조금 더 갖다 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분께서 맞죠? 그러니까 옆에서 손대고 있다면 가슴이 왜 뜨거워지냐면요, 안에 성령께서 뜨거워져 내 안에 불 나가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이 부럽어요. 각자 다 똑같아. 결국은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불이 나는 거지 내 손에서 불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 오면 그랬듯이 결국은 내 안에 치료하신 분도 내 안에 성령님이고 회복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깨달음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 누가요? 내 안에 성령님. 목사님이요 멋지더라 붙들지마. 근데 누가 보정하노? 목사님은 사실 줄 알아. 나도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보정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가슴에 푹 고기다면 그 말이 맞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말이 틀리면요 여기서 보정이 안 해요. 자, 보증이 안 하죠. 보증 안 하죠. 그렇듯이 내 안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시고 확정 주신 분들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언의 말씀 모든 사명들도 누가 보증해요? 내 안에 이것을 주의를 하고 싶은데 뜨거워지고 가슴이 타는 것 같으면요 영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안 돼. 가야 돼요. 사도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사도바울이 안에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고 내 안에 그분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계속 보증하니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답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해 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안에 임재해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사명이 불같이 되었고 오늘 성경에서 아까도 기름 붓는 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사명과 사역이라는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 본인 받은 사역들 사명들이 뜨거워지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위에 기름 부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라의 삶이 무엇인지 주께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따라 성령님한테 묻고 성령님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고 임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닫혔던 문,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만나는 시간들 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